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사순절을 지내는 절기 가운데서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 아시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저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하나를 들었는데 좀 감동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직장사역연구소 원영일 목사님께서 매일 직장인들을 위해서 좋은 글들을 영상을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셰익스피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갔어요. 사람들이 식당에 온 셰익스피어를 바라보고 알아보고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관에 청소를 하고 있던 한 직원이 청소를 하고 있다가 쓸고 있다가 빗자루를 내려놓고 땅이 꺼질듯이 한숨을 지는 거예요. 그때 마침 식사를 하고 있던 셰익스피어가 그거 딱 눈에 띄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직원을 불렀어요. 일로 좀 와보세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아니 왜 그렇게 한숨을 땅이 꺼지도록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선생님, 저도 선생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데 저는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에서 청소를 하고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래서 한숨이 그냥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 직원의 마음도 참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셰익스피어가 말합니다. 대학교 다니고 나오고 말이지 학교 날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청소는 하고 이게 뭐냐고. 지금이다 정신 차리고 말이지 좀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셰익스피어가 고민하다가 한마디 말을 했어요. 당신이나 나나 you and I 당신 you 나 실제로는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펜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책임이로서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귀한 사명을 만약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 한 모퉁이가 뭐가 되겠어요? 쓰레기통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었대요. 물론 그 사람도
뭐 문학가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자리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렇게 한숨을 쉴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아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주었다는데 참 감명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셰익스피어가 했는 줄 몰랐어요. 제가 내수동 대학부 다니고 있을 때 지금 사랑의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신 분이 그 내수동 교회 출신이신데 3학년 때인가 제가 여름 수련회 때 미국에서 강사로 오셨어요. 그 교회 출신이 있어서 오셨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집 청소하는데 집 청소하고 있다. 화장실 청소하고 있다. 아니면 마당을 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지구의 한 부분을 내가 깨끗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네, 그때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이 셰익스피어에 대한 동영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마치 셰익스피어가 하나님이 해줄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청소부라면 네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자면 하고 있는 일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의 십자가인데 전통적으로 특히 저희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십자가 사순절에 되어지면 특별히 강조되는 십자가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형벌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대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서에 보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이 있죠. 십자가는 뭐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의 이야기를 이미 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 그 속에서 저주를 받는 그걸 매칭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곳에서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꼭 나무에 돌아가셔서 율법이 말해준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또 이것은 당연한 신학적 또 성경적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내가 형벌을 저렇게 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될 사실인데 그게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진짜 나쁜 목사예요. 특별히 뭐 나쁜 일을 했느냐? 아니에요. 사회적 지탄받을 게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뭔가 조그만 뭔가도 있겠죠. 우리 장로님 진짜 나쁜 장로님이에요. 아니 뭐 장로님하고 목사님과 싸운다?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 건축해졌을 때 교회 재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이 정도 좀 헌금할 수 있으시면 무리는 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했더니 그냥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그런 사람한테 왜 갑자기 목사님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강대상에서 나쁘다고 말하느냐. 저도 나쁘고요. 장로님도 나빠요. 여러분도 나빠요. 회개하세요. 왜 그런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나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충성한다 해도 나는 나빠요. 착한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 나는 또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는 우리의 자아, 우리들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나가면서 목사님 진짜 나빠요 이렇게 하면 제가 기분 나쁩니다. 우리 장로님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쁘다, 죄인이다, 악하다 그 말에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과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절기를 맞이해서 구정인가 뭐 추석인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아요. 청년들을 모아놓고 청년들에게 세뱃돈, 아마 구정 같아, 세뱃돈을 나눠 준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작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몇만 원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나눠줘요. 고맙게 받죠.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꽁돈 같은 그런 돈이 생기니까 굉장히 좋겠죠. 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야, 돈 좀 주라. 하나야, 돈 좀 줘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겠죠. 누가 주겠습니까? 쉽게 그냥 달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짐이 될 수 있는 그 저주와 형벌, 아픔과 괴로움이죠.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나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훌훌 털고 그냥 좀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천국의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놀랍습니까? 저는 십자가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습니다. 물론 더 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의 기본적인 가장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아파도 괜찮아요. 내가 돈이 많이 벌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도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주신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밥을 먹는 것도 그냥 보너스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보너스예요. 제 몸된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제 인생의 그냥 보너스일 뿐이에요. 이것이 없다 하더라.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주와 심판을 면해 주신 그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로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의 십자가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사순절을 맞이해서 새벽에도 사순절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은 이 십자가를 조금 다르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의 십자가. 조금 딱딱한 제목일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도대체 요한은 어떤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대속과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을까? 여러분 이 요한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깨닫고 은혜를 받으셔서 이 사순절 요한이 얼마나 이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었는지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면 요한은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서 정말 이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구나. 십자가가 바로 이런 말씀을 보내주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그늘 속에 거하게 될 텐데 이건 완전히 놀라워요. 31절 3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 두 구절의 말씀 바라보면 한 단어가 몇 번 나오게 반복되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도 보니까 이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2절에도 이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무려 한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죠? 네 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영광이다. 이제 이 요한복음은 십자가로 가고 있는데 이 영광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찬양 굉장히 힘있고 가슴 벅차죠. 여러분, 요한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어떤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영광이란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번 주 되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문제는 이겁니다. 요한복음에 영광이 몇 번 나올까? 몇 번 나올까요? 저도 안 세봐서 몰라요. 그렇지만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 십자가가 영광이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용서. 그러나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번 사순절에 말하기를, 사랑이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영광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너무 영광스럽죠. 진짜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여야 십자가의 그 놀람, 빛나는 그 영광이 왜 요한은 영광이란 단어로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지, 그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영광스럽구나, 나에게 영광이 되는구나,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크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영광이 뭘까? 실제로 영광이란 단어가 히브리에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실제로 번역해 주면서 한 단어로 그냥 퉁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풍성한 의미를 다 알기는 좀 어렵고, 오늘 이 시간에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다 하기도 좀 어렵고, 신학교 강의도 아닌 시간 속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영광이란 단어 가운데 보면 영광하면 막 불이 막 이렇게 막 뒤에 막 불이 비치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영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비치면서 그 안에는 실상이, 진짜 모습. 요새 일반적인 말로 민낯, 쌩얼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걸 생각하면 딱 좋아요. 다시 말하자면 영광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드러나요. 이 사람이 어떤지가 드러나요. 실제로 우리는 많은 시간 속에서 가려워져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왜냐하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지난주 2주 전부터 언론에서
뭐 스포츠 선수들, 아주 유명한 선수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선수들이 과거의 학창 시절에 학생 폭력, 학폭이라 그러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연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가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학교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정도가 과해요. 어쩌다 뭐 남자아이들끼리 뭐 지내면서 툭탁툭탁 뭐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던 그 일이 얼만큼 정도인가. 그거는 지금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와 야 정말 잘한다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 그거는 전혀 다른 그 모습을 이야기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에 있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다시 말하자면 영광, 빛나는 생얼 진짜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이란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납니다.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장로님을 만나면서 이런 마음도 들고 저런 이야기도 듣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만나면서 내 마음에 이런저런 마음도 들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야 그거 조금 내려놓고 그거 조금 진정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께서 너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어떤 분인지 진짜 한번 들여다보자. 하나님의 진짜 모습, 민낯 생얼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보아라. 이것이 절기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저도 하루 생활이 거의 비슷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말씀 증거하고 또 요새 성도들이 교회에 자주 못 나오다 보니까 그에 필요한 동영상 만들고 뭐 그게 일주일째 삶이에요.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냐, 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뭐를 놓치냐면 진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만나는 만남이, 인격적인 삶의 만남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일이 해야 될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순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만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가여서 일러서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사순절 기간 속에 내 신앙적인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만나고 그분 속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가장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이기도 한데 식상한 단어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요한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내 목숨을 줄 수는 없어요. 제가 장로님에게 교회 재정에 조금 큰 힘을 좀 하셔서 교회가 부탁드렸을 때 작지 않은 거예요. 그거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목숨을 나한테 주세요. 피를 나한테 주세요.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목사님 내 장기가 지금 이식 받아야 되는데 이 장기를 목사님 거를 대신해서 목사님이 죽으시고 그 장기를 저에게 주어서 우리 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다운에 요새 군생활 하기 어때요? 괜찮아요. 네. 군에서 여러분 이 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장기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하고 뚝 떼어 주기는 제가 좀 부족한 나쁜 종이라서 좀 하기 어려워요. 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히 해서 나가던 죄인에서 목숨을 던지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애들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죠? 물질도 필요하고.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건강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승진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록 그것은 없다 할지라도 무엇을 주었어요? 생명을 주었어요. 영생을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한국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이번도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제가 새벽 예배를 성도들에게 드리고 나서 제가 또 그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이 목사님께서 주말마다 어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또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답해 주는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그 질문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11절을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도 대학교도 신학교를 나왔고요. 신학대학원도 신학과를 나왔고요. 공부도 밖에서 또 신학을 했어요. 그걸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적 질문이 있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해요. 내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저는 전공이 신학인데 이 목사님은 교육학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교육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걸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11절을 꼭 해야 되냐는 질문에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런 것이 안 좋겠는가. 또 두 번째로 또 설명하기를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는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된다.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 제 마음속에 꼭 이게 아니지 않는가. 이게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했던 것은 뭐냐면 중간인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질문하신 분에게 11조를 드릴 만한 교회에 가서 11조를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1조를 드릴 만한 교회. 그럼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죠? 11조를 드리지 못할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회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내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가 크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되고 크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우리처럼 소형교회, 우리보다 더 작은 개척교회 한두 명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사이즈 때문에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가 타락한 교회예요. 악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추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 책을 읽어보면, 서실 읽어보면, 야,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추잡한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에이 뭐 저런 교회가 있냐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교회가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그렇다면 드릴 만한 교회가 있고 드리지 못할 교회가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이즈의 문제일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러면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걸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도리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더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닐까? 드리지 못할 만한 교회에 드리십시오. 드리지 못할 만한 교회, 드리고 싶지 않은 교회에 가서 드리십시오. 왜가 제가 그런 말이 더 좋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과 자질과 모습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구원할 만한 사람이라고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 나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해지 뭐 내 한 손해될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더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보태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물에 뭔가를 더 한 것처럼 이게 더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특별한 영광의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얼이에요. 하나님의 민낯입니다. 받을 만한 교회가 있고 드릴 만한 교회가 있고 드리지 못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는 교회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 너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 진짜 모습에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영광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진정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어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잘못을 눈 감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바로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성도의 모습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고 정말 저 사람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용서하고 싶지 않아, 함께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는 저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데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진짜 아닌데 진짜 아닌데 그런 가운데서 내 모습도 이러한데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주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광의 십자가죠. 두 번째, 진짜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늘 요한복음과 가장 밀도가 있는 단어는 뭐냐면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영광을 받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상을 받을 때 말하죠. 아유, 제가 이런 상을 받게 해주어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말합니다. 아유, 저를 이런 곳에서 초대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죠? 좋은 자리, 그리고 좋은 상, 좋은 대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영광을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럽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영광을 받았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야, 이게 진짜 영광일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진짜 영광일까? 오늘 읽었던 말씀의 31절 그가 나간 후에 누구냐? 그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을 작전에 완전히 돌입해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예수님. 제자들도 용납하지 않았던 예수님. 그런 스승인데 그 스승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하다못해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만은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예수를 노예를 팔아버리듯이 팔아버려요. 그만큼 인정받지 못했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는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요한은 다른 많은 이야기 중에서 끄집어내고 탁 핀셋으로 꼬집어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 십자가는 영광을 받는 영광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영광은 그 하나님의 생얼을 볼 수 있는 영광이라면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고통과 고난이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이렇게 역설적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아요.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광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이 돼요. 남들에게 치욕과 남들에게 수치와 남들에게 버림받은 것.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 여러분 운동을 하는 선수들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no pain, 고통은 없다.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no gain, 얻는 것도 없다. 다시 말하자면 땀을 흘리는 고통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개인, 금메달도 없고 은메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땀을 열심히 흘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땀이 뭐가 된다는 거죠? 나에게 금메달이 되고 은메달이 되고 동메달이 되고 명예가 되고 인정이 되고 박수가 되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여러분 철저히 자기 땀을 흘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밥을 먹다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포수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포수. 근데 이 포수가 게임에 나가는 포수가 아니라 불펜 포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야구 선수들이 투수가 곧바로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공을 받는 포수가 불펜 포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좀 전문화되어 있나 봐요. 그 불펜 포수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꿈이 뭐냐니까 아마추어 지도자가 되는 게 꿈이래요. 아마추어 지도자가 되면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어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더 악착같이 일을 해라. 더 악착같이. 다시 말하자면 그 마음속에 자기도 게임에 나가서 정식 선수가 되어서 불펜 포수가 아니라 진짜 포수로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가 만약 돌아간다면 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더 악착같이 무슨 말입니까? 땀 흘리는 거 더 악착같이 흘러라는 거예요. 그래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있고 위로함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져주심도 있고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이 있어요. 깨닫는 은혜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저 같은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주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즐거움은 다른 어떤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즐거움 속에 있는 것만 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우리에게 고통, 십자가, 고난, 희생, 수고, 섬김, 하나님께 드림, 저는 이것을 더 좋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딱 선택하라고 그런다면 하나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없다면 저도 살기가 힘들죠. 그러나 퍼센트를 얼만큼 하면 될 것 같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내 생애 속에 한 20% 정도, 조금 더 높다면 한 3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힘들고 어려운 70% 정도 아니면 80% 정도, 제 마음속에 페인, 고통과 십자가와 어려움과, 제가 머리가 좀 좋아요. 왜 좋냐면 이 십자가와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하니까 그 어려움이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길을 섬겨 나가자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선수들은 no pain, no gain이지만 얻는 것 있기 위해서는 페인, 고통이 있어야 되지만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지만 믿음의 성도는 달라요. no cross, 뭐죠? 십자가 없다면 no glory,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힘듦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천배만배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근력과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그릇을 키워놔야 돼요. 그래야 그 십자가 다가왔을 때 아이고 잘 됐다, 이거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박수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러지를 못해요. 안타깝죠. 사순절 되어지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도 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배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제 정말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내 남은 인생 속에 이 땅에서 큰 영광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십자가를 한번 져볼까? 혹여나 지금 지고 있다면 이런 마음속에 얼굴을 확 펴고 잘 됐다, 드디어 내가 영광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나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순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요한의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를 놓치지 말고 믿음 길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